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들의 3대 외식을 살펴봤습니다. 칠판에 적혀 있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3대 의무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는데 굉장히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보물과 염려와 비판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6장 25절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결론과 연계된 말씀인데요.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의 핵심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의 결론. 그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 전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요,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노후를 대비한다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예금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10의 2조를 강조했어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2조 중에서도 무엇을?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제는요,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웃사랑의 기본이에요. 말로만 구제하는 것, 말로만 남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구제지, 말로만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이웃사랑의 기본이고, 그리고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기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요, 구조가 이래요. 구제는요, 이웃사랑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A는 B고 B는 C예요. 따라서 3단 논법에 의거해서 구제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기본이에요. 구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그토록 구약에서도 구제를 강조했고요, 신약에서도 구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다. 아예 대놓고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 지난 주간에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비 쏟아진 날 리어카 끄는 어르신, 우산 씌워줬던 천사 여성, 알고 보니 돈까지 뽑아 드렸다. 요런 기사 혹시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빗속에서 수레를 끄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어 감동을 자아냈던 일을 기억하는가?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해지를 죽는 노인에게 우산만 씌워준 것이 아니었다. 지난달 30일 경기일보와 SBS에 따르면 여성 A씨의 선행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거리에서 포착이 됐다. A씨는 비가 쏟아지던 이날 등이 굽은 노인이 양손으로 빈 수레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꺼이 자기 우산 한쪽을 내어줬다. 그렇게 노인과 함께 약 1km를 걸어간 여성의 한쪽 어깨와 몸은 다 젖어 있었다. 연일 흉흉한 소식이 계속되던 가운데 A씨의 작은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는 한 줄기 빛이 됐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일 다다를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우산을 나눴었던 노인을 인터뷰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도움을 받았던 80대 노인은 A씨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고마웠다. 상당히 고맙더라. 비가 와서 리어카를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마트에 가서 돈까지 뽑아 현금 3만 원을 주시더라. 고맙더라고 라며 A씨의 추가 선행을 알렸다. A씨 가족은 선행과 관련해 부담스러워서 A씨가 인터뷰를 거부한다. 사진을 나온 것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라며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한다라고 말을 전했다. 그녀는 그 외 인터뷰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엄마이며 교육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기사 내용이었어요. 기사 내용. 신앙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여성 A씨가 잘한 일 무엇일까요? 또 구제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제한 그 헌금 액수가 3만 원에 불과하지만은 주는 감동은 부자가 수억 원을 기부하고 연예인들이 수천만 원을 기부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구제한 것뿐만 아니라 먼저 선행을 베풀었죠. 그 사진이 인터넷에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성 A씨가 그 수레를 끄는 노인에게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데 완전히 한쪽은 그냥 다 젖었어요. 자기 한쪽은. 그렇게 약 1km를 함께 걸어간 그 모습. 먼저 선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적으로 볼 때 잘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여성 A씨였어요. 여성 A씨였는데 이게 기사화가 됐어. 기사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신문사에서 방송사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인터뷰하자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인터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거니까 다 하네, 다 해. 예? 대답 안 한다는 것은 다 하네.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예? 그냥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그 외 인터뷰는 절대 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런 신앙의 모습이 뭐냐?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런 모습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은혜의회, 은혜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는데요.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누가 기르시고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더 귀합니까? 똑같은 피조물이니까 똑같이 귀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훨씬 더 귀하대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희생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이냐? 30절 하반절의 말씀,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은 그것은 무엇이다? 믿음이 작은 것이다. 믿음이 작은 것이다. 사실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총 5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일반 대중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 표현은요,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책망과 탄식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염려 때문이었어요. 염려. 첫 번째는요, 염려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았고요.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큰 파도, 큰 물결이 치는 바람에 사실 이 제자들이요, 많은 수가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조종을 잘해요, 운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야, 이거는 배 뒤집히겠다. 너무나 사태가 심각성을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서움 때문이었죠. 무서움.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요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만 딱 떼다가 읽으니까 좀 이게 무슨 내용과 관련된 말씀인지 약간 이해하기 어렵죠. 혹시 이게 무슨 사건과 관련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베드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를 배 타고 건너가라 해가지고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갔다가 건너가는데, 아, 이번에도 또 물결이 심상치가 않네. 예수님께서 멀리 보고서는 산 위에서 보시고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셔요? 물 위를 걸어서 가셔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군 줄로 착각을 해요? 귀신인 줄, 유령인 줄 착각해가지고 쫄아요. 근데 좀 가까이서 보니까 어라? 예수님인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저도요 걷고 싶어요. 예?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요. 예.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는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니까 어떡합니까? 쫄아가지고 갑자기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받은 원인 무엇이었습니까? 의심이었죠. 빠질까 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빠지지가 않았는데 그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심했을 때에. 자,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자,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대요. 야,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떡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거 책망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걱정스럽게 대화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는 뭐였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그들의 거짓된 교훈. 누룩이란 것은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가리켜요.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나는 그런 뜻인데 이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떡 안 가져온 것 가지고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이요 어떤 사건 직후에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 말씀이 요 말씀 자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네? 특히 겨자씨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면은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가 있대요. 근데 요 말씀 하신 이유가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사건 때문인지는 잘 몰라.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세요. 그 산을 보통 일명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 예수님 몸이 변화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산 위에 딱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외아들인데 귀신 들리고 간질에 걸렸어. 덩어리 귀신 들리고 간질에 걸려가지고 얘가 막 불만 보면 막 환장을 해. 막 불 속으로 막 뛰어들려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 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타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 제자들. 근데 예수님 마침 안 계셔.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낫지가 않네. 근데 좀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요. 내려오셔가지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질 걸린 아이를, 귀신 걸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 있었어도 이런 큰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볼까요?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그 이유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까? 기도함으로. 결국 무엇? 제자들이 무엇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제자들에게만, 오직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성장. 그렇죠. 믿음이 성장했어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성령. 예. 가슴이 철렁했어. 우리 노건사님이 갑자기 막 정답을, 이거 오후 시간에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네? 오후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정답을 들이대가지고,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30절 상반 33절의 말씀, 오늘 본문 3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취지는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3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의 물질과 관련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기르심과 입히심의 은혜를 얻으려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기르심과 입히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그걸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마귀. 그럼 마귀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마귀가 방해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정말 만약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라면, 왜냐면은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근데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먼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예? 상대방을 알고 싸우면은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라면은 어떻게 회방을 놓을까요? 이승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염려하지 마. 예?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그런 거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귀라면은 어떻게 외왕했습니까? 마귀라면 순종하지 마라. 예, 그걸 좀 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마귀라면은 먼저 무엇을 구하게끔 할까요? 세상 것.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제가 먼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사장 다 아시잖아요. 네? 제사장 다 아시는데,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사정과 나의 소견에 따르는 내 뜻을 먼저 구해요. 내 뜻을 먼저 구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추구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 주어질까요? 반드시 주어지는 게 염려예요. 염려. 지금 우리가 염려에서 탈피해야 되잖아요. 염려에서 탈피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내가 지금 나도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고 나도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내 삶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염려에서.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 정말 세상이 흉흉해요. 뭐 어느 학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90% 이상이 정신병에 걸려 있대요.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막 묻지마 살인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그런 사고와 사건들이 정신 이상자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그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차를 몰고서는 막 그냥 그 사람들 있는 인도로 막 뛰어들고 막 흉기를 들고서는 막 사람을 상해하고 아무 자기랑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들 플러스 마약까지 더해지니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조심해가지고 인도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뒤에서 와가지고 나를 내려치면 어떡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때로는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안 지켜주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나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연단케 하사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 욥과 요셉을 보세요. 욥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들 다 잃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의 이건희 정도? 이병철? 이재용 같은. 하루아침에 삼성이 몰락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남았던 배우자, 그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그런 시험을 여러분 당해봤습니까? 요셉은요 성경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누구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것은 완전히 누명 쓰고 자신은 주인 보디발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마님의 유혹을 멀리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까지 간 그런 시험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욥이나 요셉이 뭐 잘못해가지고 막 그런 시험을 당한 겁니까? 뭐 온전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큰 성숙한 믿음과 그리고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예? 요셉은요 감옥에서 종살이하던 머슴이었어요. 보디발 집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쫄딱 망했잖아요.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가지고 다 2배가 됐어. 다 2배가 됐어요. 재물도 2배가 됐고, 예. 자녀들도 온전한 상태로 다시금 나아가지고 자녀도 많아지고. 예. 과정이죠. 과정. 예. 과정. 결과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입히심과 하나님의 기르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정까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과 가정, 교회와 사업장 다 되시기를